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앉았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혹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응답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09편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9편 어제도 우리 김창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109편이 어떤 시편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적잖이 당황하게 되죠.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기대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입에 담기조차 거북스러운 저주의 기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놀라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충격이 더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더 읽기가 민망해서 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망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이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들뿐만 아니라 그의 집과 아내와 자손들까지 그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완전히 그 집안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 저주를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도 전방위적인 그런 저주를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왜 백구편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록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은혜를 만날 수 있을까 저도 좀 염려가 되었는데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 말은 누군가에 대한 저주를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조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악인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건강하게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그런 배출구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억울함과 속상함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니? 사랑하는 딸아,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너의 마음에 지금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고 있니? 그렇다면 혼자 고통받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너가 직접 가서 그 대적자들에게 해코지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와서 너의 억울한 마음, 너의 분노의 마음, 너의 마음에 속상하고 슬픈 마음을 다 쏟아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면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특별히 이 복수심은요, 그 수치의 순간, 그 억울했던 순간, 그 순간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공경에 빠뜨렸던, 나를 억울하게 했던, 슬프게 했던 그 자에 대해서 악랄하게 보복할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정 부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감정의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를 건강하게 쏟아낼 수 있는 이 기도의 창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억울함을 쏟아낼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복수의 마음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적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가 행한 것 이상으로 갚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구가 없다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DP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이 드라마는 우리의 분노를 건강하게 쏟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는 군대 내의 가혹행위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여기에는 조석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온순하고 천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을 군대 고참들이 얼마나 얕보고 가혹하게 괴롭히는지 웬만한 사람의 정신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의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석봉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오랜 기간 이런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점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쌓여갑니다. 천사 같았던 조석봉이 점점 괴물로 변신하면서 복수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결국 조석봉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이미 전역한 황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납치해서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되갚아줘요. 이때의 조석봉은 이제 예전의 조석봉이 아닙니다. 착하고 순수했던 조석봉이 아닙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의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괴물로 변신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석봉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조석봉의 억울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얼마나 분노와 증오심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그런 증오심이 들잖아요. 분노가 들잖아요. 근데 이 조석봉이 겪었던 이 치욕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에 가득 찬 복수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수심을 쏟아내는 방식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조석봉은 이 복수를 위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복수의 마음을 가진 것은 100번 이해하지만 조석봉은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탈영을 하고 사람을 납치해서 자신이 당한 대로 보복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망가졌음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방법이죠. 아무리 복수심에 불탄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은 남을 죽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조석봉을 보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악인들을 만납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슬픔 가운데로 내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석봉과 같이 이런 엽기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보복을 자행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만큼,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만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복수하고 싶어하고 결국에는 그 복수를 어떻게든 소심한 복수이든 큰 복수이든 실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한 대로 그렇게 계속 보복할 것인가요? 너 죽고 나 죽자는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달려들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알고 못 살게 구는 악인들은 우리의 주변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우리의 감정들을 다 쏟아낸다면 결국 그 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까지도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증오심, 상처, 슬픔, 이런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냥 꾹 참고 살아야 합니까? 꾹꾹 눌러서 터지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런 책들을 찾아보고 그런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그렇게 참아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것 역시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쌓이고 있는 이런 나쁜 감정들을 쏟아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결국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꾹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수야, 아파도 참아, 억울해도 참아, 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수야, 그것을 풀어내라. 마음에 담고 있지 말고 폭발시켜라. 그것을 쏟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풀어내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폭발시키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터뜨리고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악인들과 같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악인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 마음 가운데 악인에게 배신당하고 슬픈 마음, 정말 그 사람에게 당장이라도 가서 쏟아내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들을 그에게 가서 그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아픈 마음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을 너무나 밉고 아프지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오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쏟아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의 유무는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할까? 오늘도, 지금도 계획을 꾸미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계획을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단 그것을 절대로 당사자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저주를 당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이렇다라고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내가 더 이상 분노에 빠지지 않게, 더 이상 미움에 빠지지 않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주님,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나면, 부르짖고 나면, 폭발시키고 나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분노에 찬 여러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회복의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쏟아내고 나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면 오히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이 분노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의 쓰레기들을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쏟아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승리하고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복수의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악을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악인들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엉뚱한 데 가서 폭파시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오며 주님 저를 다스려 달라고,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킴으로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복수심이 일게 알고 나의 마음에 증오심을 일게 하는 그 사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다시금 오늘도 일어나서 건강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